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이 비교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예전의 우리의 상태와 현재, 이제 우리의 모습 이걸 비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둠과 빛을 비교해 주는 굉장히 강렬한 비교죠.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비교는 없죠. 그죠? 마치 흰색과 완전히 비교되는 것은 흑색이듯이 흑색과 흰색을 마주 놓으면 이건 너무나 극렬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실 색깔도 빛에서 오는 거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정말 완벽한 컨트라스트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의 삶과 현재의 삶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의 우리의 삶은 어두움과 같고 현재 우리의 삶은 빛과 같다 또는 같아야 한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찬양했지만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게 뭔가? 과연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뭔가? 제가 최근에 이 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소위 이 타인,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고 또는 그 종교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굉장히 많은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소위 여러 종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질문들을 다 쏟아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최근에 몇 개를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진짜 어떤 한 이제 신대원 교수,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가 나오셔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비기독교적인 그런 이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내용 중에 자기네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전도하셨는데 그 삶을 전하셨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삶에는 전혀 접근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부적 같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주문을 외움으로써 어떤 옳은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제 이렇게 막 비판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는데 그러나 그 답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또 상실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우리의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이 컨트라스트가 성경에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큰 컨트라스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처럼 뭔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처럼 뭔가 복음을 왜곡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일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거죠. 자,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시대는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판도에서 교회가 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행위가 아닌 어떤 고행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채찍질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이 되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할 때가 있죠. 굉장히 그걸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반면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싸구려로 만들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값싼 은혜로, 이 소위 말하는 cheap grace, 이 보네퍼라고 하는 나치 정권 안에서 결국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다가 이제 순교한 그분이죠. 이 보네퍼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그 값 지불, 이 cost는 과연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시대에 교회를 정권 앞에 온전히 갖다 떠받치고 그 앞에 무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쓰는 이제 용어가 뭐냐면은 이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칭의를 강조하는 소위 루터교가, 이 독일의 종교가 과연 cheap grace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값싼 은혜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타협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오늘날은 어떤 때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조금 더 나를 끌고 가야 할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뭐가 더 강조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좀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을 그런 것이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오늘 이제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 과연 예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합니다. 에베소에서는 2장 1절로 가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요. 제일 대표적인 여기에 이제 그 변화가 나오거든요. 자, 2장 2절을 보세요. 2절. 그때에 써 있죠. 그때에. 자, 3절. 전에는, 그죠? 계속 이 그때 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잘못된 곳으로 가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허물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냐면 trespass로 되어 있습니다. trespass. 여러분 가끔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팻말이 do not trespass.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로 들어오면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 이런 것들에 침범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버렸다. 이 허물, 또 죄라는 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죄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관역을 미스하다, 관역을 놓치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반적인 의미긴 하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 맞춰야 될 것을 마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인가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께 반기를 든 세상,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가 푹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같이 웃어넘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정말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제 위선이고 뭐고 그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들이 가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속물이라 그러죠, 속물.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드라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추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것, 특별히 이제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낼 때 정말 악한 사람들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그려내는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거는 잘못됐지, 저거는 우습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건 너무나 옳지 않은 길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깊이 고민을 해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매료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속에 누리는 것들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저렇게 살면 재밌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어두운 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한테나 귀신 들렸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 뭐 병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상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막 쉽게 자행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악마의 역사가 있구나,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저는 뭐 쉽게 아무나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되게 좀 위태로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믿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대화를 나누다가도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분 안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예, 그럴 때가 참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 섬찟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정말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고, 정말 이제 썩었다, 정말 썩어 문드러졌다, 정말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진노의 자식, 어두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이제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랬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5장 8절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에 우리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이슈를 발견합니다. 이 자녀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 또는 빛의 자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하나가 뭐냐면은 양자의 교리입니다. 양자됨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Doctrine of Adoption, 양자 삼는 이런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자의 교리는 뭐냐면 칭의와 상당히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기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입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나에게 조건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처럼 상냥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우리 새 아버지를 보고 웃어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생각하셨을까? 뭐 그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뭐 하나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 은혜예요. 100%. 내가 입양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입양된 케이스가 있죠. 이제 벌써 오래전에 자녀들을 입양해서 이제 양육하는 건 부모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양육한 우리 가정도 있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래 살다가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뭐 나이도 드시고 하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 봉착하고 자녀들로서 힘들다 이건 뭐 다 겪는 거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뭐 내가 태어난 거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건 뭐 도덕적인 책임의식도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정말 행동은 포악하기 짝이 없고 집에 오면 그냥 아버지는 술 처먹고 와가지고 아내와 아이들 그냥 날마다 이틀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두들겨 패고 이제 이러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 이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도대체 뭡니까? 네. 이제 가끔 제가 교우들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자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옛날에 성장하신 분들은 야, 별 얘기 다 있어요.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님은 자기가 그 첫 번째 부인의 그 아이가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의 아이인데 이 두 번째 부인의 아이로서 얼마나 서글픈 일을 당했는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건데 자,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진노의 자녀요, 어두움의 자녀인지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였다면 사실은 소망이 없죠. 결국은 어두운 일을 하다가 어두운 데서 파멸로 가겠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 죽고 나서도 사실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못된 짓 다 하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왜 여기 들여야 되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래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만 과거에는 내가 진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나는 완전히 사회에 소외되고 누구도 나를 봐줄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따뜻하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할 때 그 상황 그 모든 것 이 변화된 것을 생각했을 때 와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데 진노의 백성처럼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입양이라고 되는 입양되는 이 소위 이 입양되는 이 어답션의 양자됨의 덕트린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양자됨의 덕순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빛의 자녀가 되면 뭘 할까요? 빛의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주 안에서 너는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까? 여기 보니까 모든이란 말은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요 단어는 전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착함은 뭐고 의로움은 뭐고 진실함은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착함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쉬운 영어니까 그것이에요. 그것의 반대말은 뭐야? bad예요. bad. 그죠? 자, 그다음에 의롭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ight예요. right. 옳다. right의 반대말은 뭐예요? wrong이에요. wrong. 오케이. 자, 그다음에 진실함, 이 진실과 관계된 단어는 영어 단어는 true예요. true. 이 true의 반대말은 false예요. false. 자, 요 말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첫 번째 것만 봤을 때는 good, right, true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좀 조금 감이 좀 오죠. bad, wrong, 그 다음에 false.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이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실은 이 캐릭터, 성품과 굉장히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도덕적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캐릭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쌓아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굉장히 심플한 찬송 중에 가끔 부르면 참 은혜되는 거 있죠. God is so good. 그 말은 그냥 하나님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지만 이 좋다는 말보다 더 훌륭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선하신 캐릭터가 어디에 나와요? 아, 이 탕자의 비유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비빌 때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가는데 처음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다 짜죠. 내가 가면 종으로 삼아달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지금 사는 이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인데 지금 내가 사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종만도 못하니 아버지 집에 사는 종 정도만 내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가지만 가니까 벌써 그 아버지의 이 선하심, 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거리가 먼데 미리 보시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웰컴 그러면서 온갖 자격 없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선한 의도로 다 입혀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비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면 굉장히 그거는 50-50입니다. 그럼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술구줌을 아는데 좀 오늘은 나를 봐주시죠. 뭐 이런 기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가 다 압니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참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비빌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좋은 굿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 캐릭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딱 봤을 때 니네 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니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좋아서 말하는 건지 안 좋아서 말하는 건지. 예, 꼭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다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Who are you? 그럼 I'm Japanese. 요런 거 거짓말하는 거죠. 코리안 그럼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선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굉장히 숭고한 것을 발견하곤 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여러분, 자기 계산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결국 계산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권이 오는 것만 딱딱 골라서 찾아먹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일하기 쉽지 않죠. 예, 예.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놓고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는 안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니면 마귀의 성품인지. 너의 아버지 누구냐? 너의 아버지 누구냐? 자,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여기 right, wrong 이거는 일종의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모티베이션으로 나의 삶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의로움은 방향이라고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역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 자기중심, self-giving 이러한 동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의 영광을 발산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하고 싶어. 내가 힘들어도 하고 싶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있으면 너무 하고 싶어.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품었을 때는 기쁘게 해요. 예? 내가 뭐를 하고 그것을 내가 꼭 보상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그 얼굴이 피어나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거 계속 속으로만 안으로만 굽어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죠. 느끼는 바가. 자, 마지막 여기에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이 true, false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하는 모습이고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thinking. 자, 첫 번째는 character, 두 번째는 motive, 세 번째는 thin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operation of mind.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아비 누구냐? 나는 알아봤지. 네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솔직하지 못한 것. 잘못을 했으면 용서도 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거짓의 문제에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 거짓의 문제의 타협이 너무 심해졌어. 뭐 말은 말일 뿐이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온갖 거짓된 선동가들이 너무 많아. 거짓된 선동가가 너무 많아. 거짓된 정치인도 너무 많고, 죄송하지만 거짓된 목사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많아.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뭐야. 아 뭐 도대체 뭐 막 얘기해 아무 얘기나. 도대체 이게 뭐야.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완전히 치우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이단자들이 많아? 도대체 왜 신천지는 저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나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저게? 돌아가 볼게요. 마귀의 사역이에요. 한마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근데 이제 꿰뚫어 봐야 돼. 뭘 꿰뚫어 보느냐? 진리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라 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좀 번역이 조금 오바고 요거의 좋은 번역은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뭘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뭘 결정해야 되는 걸까? 이 순간에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 그거를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이런 것들에 대해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 있죠. 문제점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브한 자로서 정말 앞뒤 판단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분별해야 되고, 자 시간 제가 일찍 끝난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망하래요. 책망.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이란 단어가 그 밑에도 한 번 더 나왔죠.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 책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 제가 이제 사실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변증학 디파트먼트에서 지금 사실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르친 경우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어떤 대립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대립 속에서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아폴로기아 이걸 이제 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디펜스.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도 있어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뭔지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 teaching. 그래서 디펜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에게 기독교를 teaching 가르쳐주는 이 모든 업무를 apologetics 이것을 아폴로기아 변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두 번째가 엘렌코가 있어. 엘렌틱스라 그래요. 이 엘렌틱스는 뭐냐면 상대방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기독교를 막 공격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하고 방어를 해야 돼. 또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 그럼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이 대립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판단이 오류다. 이것은 심지어는 논리적인 허점이 크다. 이런 것을 드러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책망이란 말에 더 좋은 번역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좋은 번역은 드러내다, 내용을 드러내다. 영어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이
이 번역은 expose.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붕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거짓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에베소서 다른 구절에,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과 우리말 성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말하는, speaking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신자와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때려 부시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줘라.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들여다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도록 익스포즈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이제 인카운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몇 가지 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어떤 이상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인컨시스턴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제 그 어떤 이 대치되는 그런 문제를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오펜드 됩니다. 그 사람들 뭐 화를 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뭐가 있냐? 아니 이거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포즈 되기 때문에 그 익스포즈 되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아규멘트는, 그들의 모든 주장은 무너집니다. 이제 피차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너 했잖아.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녹음 틀어볼까?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이 시대가 이제는 그냥 무조건 부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expose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찬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툴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이 빛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이건 새벽 기도의 표어로 아주 좋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내일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거예요. 깨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대한 이 프리빌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악을 익스포즈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담대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어둠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벌써 주인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거지 아버지 밑에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 있느냐? 불가능,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을 따라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도가 right, 올바르고 의롭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